함께 예배드린 제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교훈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복음을 거부하는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되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이 진노했어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군대를 보냈고 다 진멸하고 동네를 다 불태워 다 무서운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비유지만 실제로 역사상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을 다 학살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우고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는,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낙인이 유대인들에게 지켜졌고 유럽에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박해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현대사의 가장 끔찍한 비극인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 600만을 죽이는, 그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복음을 거부하는 죄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현재적 심판을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그 죄 형벌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런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때 정죄가 카타그로노, 유죄 선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그 죄의 형벌을 받는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형벌이 그저 그냥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그냥 뭐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 무기징역으로 있는다든지 벌금을 막 수만억을 낸다든지 뭐 종아리를 수천 대 맞는다든지, 만약에 이 정도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죄의 형벌이, 이 정죄함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위에 영원한 삶을 지옥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죄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생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요, 여러분의 평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죄임을 깨닫고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뭐 엄청난 기적이요, 축복이요. 그래서 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두 번째 교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제1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뭘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제1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혼인잔치를 거부하고 또 믿지도 않지만 혼인잔치를 끝까지 주님이,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거역과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초대받은 자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잔치가 멈춘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의 그 잔치에 다른 사람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걸.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것은 이제 구속사적으로 대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서 이 복음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방인들에게 넘어간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구원의 은혜가 이제 선민인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 교회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겠다는 엄청난 선언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 복음의 은혜가 이방으로 넘어가는 이 엄청난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그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을 영적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무슨 때냐면,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은 때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의 때도 그냥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포도원 이 혼인잔치 비유는 말해주고 있어요.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차면 끝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될 것이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4절에도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채워지면 이 구원의 문도 닫힌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때예요.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여러분,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이 주어진 짧은 구원의 때를 넣든지 못하든지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끊임없이 지금이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이때도 여러분 다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충만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게 바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를, 전도의 전략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정하여 오라 한대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먼저 내 거리로 가라 그랬어요. 내 거리로 가라. 이게 전도의 장소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내 거리는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전도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머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현장으로 갈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지금부터 1500년, 아니 150년, 140년쯤에 젊은 우리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를 청하여 오거라 하는 부르심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거라 하고 선교적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찾아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가라 그래, 가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녀야 돼요. 그래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종들이 얼마나 근사한지, 하나님이 이 천국 잔치를 채우라고 명령을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가서, 자, 우리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주 이 종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혼인잔치를 가득 채웠어요. 가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전도의 대상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거기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만난 대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의 대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차별하지 말고 만나는 대로,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만나는 대로 초청해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은, 우리들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내려놔야 돼요. 야,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너무 완고해. 그런 생각 다 내려놓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스스로 전도의 문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면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들은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복음 13장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예, 지금도 여러분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만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전도의 전략을 또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 9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9절. 자, 시작. 내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안 돼. 여기 청하여 오라 이렇게 말해.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 말은 단순히 잔치가 있다고 소식을 전하는 말이 아닙니다. 왕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강권하여 잔치집을 채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 비유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강권하여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강권한다는 것은 여러분 전도자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영혼을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애절한 그 마음을 알고 독생자를 주기까지 생명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설득하여 그들을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강권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전도를 강권하라고 그럴까요? 이 전도에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도 보셨죠? 방해가 많습니다. 방해가 많아. 사단의 방해도 있고 나는 밭으로 가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핑계도 많고 다. 그래서 여러분 게다가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 관심도 없어요. 세상에 푹 빠져갖고. 그래서 여러분 한두 번 예수 믿으시오 그래갖고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그래서 강권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도는 영생의 문제요, 영원한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살고 죽는 문제예요. 죽음의 영원한 삶을 어디서 살 것인가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를 가벼이 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권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10절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 손님이 가득 찼다는 것은 제가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머릿수만 채워진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구조되어서 생명의 축제, 생명의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한 잔치집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한 잔치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